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정녕 나 믿기는 장차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어린 아이들을 안고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잘 될 것을 바라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늘 어떠한 설교를 해야 좀 은혜가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백가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공을 많이 세웠는데 그 사람이 한 명언이 몇 마디가 있는데, 한 번은 비울빈에서 2차 대전에 쫓겨가면서 I shall return,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2차 대전 말기에 다시 비울빈을 찾았던 메가다 장군, 명언이죠. 그 다음에 오성 장군으로서 퇴역을 할 때 미국 국회 상하의원 앞에서 강연을 할 때 All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늙은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냥 사라질 뿐이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 사람 스피치를 다 외웠어야 돼요. 그만큼 유명한 오성 장군 더글러스 맥가다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 그거로 오늘 설교 시작을 할게요. 그렇게 전쟁통에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성 장군, 오늘 여기 군대 갔다 온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장성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한번 메가다 장군의 기도하고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했나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어버이의 기도, 더글러스 맥가다 장군. 내 아이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불멸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를 여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하옵소서. 그의 마음은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갖게 하시어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며 내일 일을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생활에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것에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 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 나직히 속삭이게 하옵소서. 아멘. 3월을 바람이라고 하죠. 4월은 봄이라고 그러고 5월은 꽃이라고 말합니다. 5월 첫째 주일이 꽃주일이기도 하지, 본래 6월을 어린이 주일날로 했는데 꽃이 없어 5월로 다시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유채꽃, 철쭉, 참 화사하고 아름답죠. 라일락과 아카시아 꽃향기는 5월에 물씬하게 진동하니 어린이날로 적합한 달인 것 같습니다.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 교회에서 시작한 어린이 교육 10계명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너무 떠밀지 말지니 빨리 자라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아이를 얕보지 말지어다 그들은 세계는 부모의 세계보다 훨씬 깊다. 감정을 퍼붓지 말지니 어린아이는 어른의 감정을 쏟는 휴지통이 아니다.
아이에게 이기려고 하지 말지니 가정은 전쟁터가 아니다. 칭찬을 아끼지 말지니 이보다 나은 보약은 없다. 아이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지니 감사함으로 대하라고 했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지니 그 부모가 최상의 교제다. 아이의 현재만을 보지 말지니 그 가능성과 미래성을 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통틀어 일반화 보지 말지니 그들 한 명 한 명은 모두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요도 아부도 삼가고 진실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라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이하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은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요새 신문에 종종 나는 기사가 있는데 1억을 주면 나는 애기 낳겠다. 세상에 애를 돈으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불쌍한 부모예요. 오늘 여기 우리 비서가 와 있는데 조현진 실장 손 들어봐. 더 내외 한번 일어나 봐요. 그 늦게 아들 하나 얻었는데 걔 이름이 예환이에요. 그 아이를 1억 주고 팔려면 팔아요? 안 팔지? 안 팔을 거예요. 어디 강부장 어디 있어? 일어나 봐요. 내외. 거기는 애가 둘인데 둘이니까 하나는 1억 주고 팔아도 되죠? 안 팔을 거예요. 죽어도 안 팔을 거예요. 어떻게 애 하나 나 있는데 1억을 주면 낳는다고 하는 부모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돈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 그러나 자녀는 그렇게 싼 값에 팔고 사는 자녀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원망 가운데 살면은 비난만 배우고, 어린아이가 적대 가운데 살면 싸움만 배우고, 조롱 가운데 살면 수치심만 배우고, 격려 가운데 살면 자신감이 있고, 관용 가운데 살면 인내가 있고, 칭찬하는 가운데 살면 존경하는 것만 알고, 주는 것으로 생활을 하면 사랑을 알고, 정직한 가운데 살면 진리를 터득한다고 그랬죠. 부모님들 자식들 어떻게 키울 거예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 우리가 가정에 대해 무엇을 하며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형제들이 살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십니다. 그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가정의 질서와 가정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꽃피게 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란 어떤 곳인가? 세상 근심은 밖으로 문 잠그고 평화와 위로는 안으로 잠근 곳이 가정이고, 실수와 허물은 가려지고 사랑과 만족이 꽃피는 곳이 가정이고, 아빠에게는 천국, 엄마에게는 온 세상, 아이들에게는 패러다이스가 되는 곳이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대가 최고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대가 알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그대의 편들이 그대를 도우려고 기다리는 곳이 가정이고, 그런 곳은 작은 천국,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좋은 가정의 형성은 행사나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가정은 지극히 단순한 몇 가지를
내가 먼저 실천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첫째, 가족끼리 만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만나지도 않고 얘기도 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가정을 기대할 수가 있겠나? 돈벌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가족이라면 자주 만나야 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첫걸음입니다. 그것도 못한다면 행복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주 만나세요. 한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없고, 아버지는 신문만 보고 엄마는 부엌에서 일만 하고 대화가 없는 가정. 두 번째로, 가정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래야 합니다. 소리가 정 나지 않거든 미소라도 지으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얼굴이 자꾸 찌푸려지거든 억지로라도 웃어보라고 했습니다. 명랑한 웃음은 분위기를 할머니로 이끕니다. 아기가 있으면 자연히 웃을 일이 생기지만, 그렇지 못한 집에서는 애완동물이나 코미디 영상도 도움이 됩니다. 어쩌든 좀 더 웃고 사시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조금 뭐를 하면은 머리에 피도 안 만들 놈이 그런 짓 한다고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조금만 또 뭐 일을 못하면은 머리가 다 큰 놈이 그것도 못한다고 야단 맞고, 이리 야단 맞고 저리 야단 맞다가 살아온 우리들, 때로는 부모가 밉기도 하고 형들이 밉기도 한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옆에 한번 사람들 보세요. 이미 결혼해서 나간 자녀들이 있을 거고, 당신 가정에는 이런 첫째, 둘째, 셋째, 아기와 오기를 자주 보이면 아이들은 난폭한 성품을 갖는다고 하지요. 자주 핀잔을 주는 버릇이 부모에게 있으면 아이들은 지나치게 수줍어하는 성격이 이루어진다지요. 자주 부끄러움만 만들면 아이들은 쉽게 죄책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사랑한다, 고맙다, 수고했다, 돈 안 들어요. 구상천 의원님, 돈 안 들어. 자주 하세요. 역경을 잘 견디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에게는 인내심과 지구력이 생긴다고 하고, 부모로부터 자주 격려를 받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아낌없는 칭찬을 자주 받으면 그렇게 자라난 아이는 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성품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공평하게 대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터득한다고 하죠. 아늑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남을 믿는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인정을 받으며 자라난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상적인 인격을 지닌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잘 받아주고 들어주는 분위기에서 사랑을 배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대지를 생각해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기, 예수님이 터치해주기를 바라는 부모 심정에서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을 때 제자들이 야 귀찮아, 데리고 오지 마, 애들 울어, 애들 오줌 싸, 애들 똥 싸, 데리고 가, 나한테 데리고 오지 말라고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말렸어. 축복을 받기 위해 참 왜 제자들이 막아야 되는지,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고 예수님이 한번 안수해 주시기를 원해서 먼 거리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야단을 칩니다. 꾸짖습니다. 데리고 오지 마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거부를 합니다. 시편 118편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막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잘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가라고 했지요. 오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의 거하는 땅에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다. 오늘 예수님 앞에 오는 어린아이를 오지 못하게 막는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 잘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망한 사람 못 봤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 목사 너는 네 애들을 이것대로 키웠느냐? 못 키웠어요. 나는 못 키웠지만은 그래도 저희 엄마는 성경대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아담의 후손이라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을 적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애들 셋 보면은 그래도 부모 말 잘 듣고 제대로 자라서 제 몫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아버지가 키운 게 아니라 엄마가 키웠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빠들은 애가 일어나기 전에 직장에 갑니다. 애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집에 옵니다. 국방장관 하신 정동 장군님 마찬가지요. 군대에서 바쁘다고. 그래서 군대에서 바쁜 게 아니라 메가다 장군 오성 장군이에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한 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들도 바쁘지만은 시간을 내서 그래서 빌그램 목사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할 때 집이 오면은 자기 오남매하고 시간 보내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식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이들을 맡겨 주셨는데 잘 맡았다가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군들이 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느 산모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간호사에게 전화를 하라고 우리 바깥 양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인류대학 부속 유치원 근처에 땅을 사라고 말해주세요. 태어나자마자 세계 문학 전집을 사다 주고 당장 어른이 되고 우인이 되기를 바라는 교육열, 극성은 인정해 줘야 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그 아이가 올바로 자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부모님들은 인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사랑 먹고 자라야 되고 겸손 먹고 자라야 되고 인내를 먹고 자라야 되고
그런데 유명한 대학 옆에 유치원 근처에 땅을 사라. 세계 문학 전집을 사다 놔라. 교육열의 극성은 인정해 주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 됨됨이 아닙니다.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수센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그러죠. 그 중에 10명은 대영 제국에서 알만한 인물로 키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키웠느냐 물어보니까 말을 배우자마자 꼭 기도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막으라고 했고 악한 행실에는 반드시 벌을 주라고 했습니다. 선을 장려하고 상을 주라고 했고 모든 약속을 지키라고 했고 매를 무서워하도록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노인을 생각하고 청년은 모험을 하고 아이는 모방을 한다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 하는 대로 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어떻게 배우느냐? 어른들 하는 말 배웁니다. 참 어린아이들이 이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가정에서 배웠을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가정에서 배웠지. 속이는 것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가정에서 배웠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처럼 인간의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고 했죠. 장래를 위해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성인이 될 때 위해서가 아니라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먹은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어려서 가르치세요. 성경 구절 외우라고 그랬어요. 찬송가 가사 외우라고 그랬어요.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를 찾고 계실 겁니다. 미국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설교학 교수로 역임한 앤드루 블랙우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3가지 유산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좋은 기억의 유산입니다. 2번째, 좋은 습관의 유산입니다. 3번째, 좋은 이상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집을 남겨줄까, 땅을 남겨줄까, 돈을 남겨줄까, 뭘 남겨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블랙우드 교수는 좋은 기억을 유산으로 남겨주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이 뭔가? 아버지 엄마 싸우는 거? 말다툼하고? 돈 때문에 싸움하고? 옷 때문에 싸움하는 거? 2번째로 좋은 습관의 유산을 남겨주라고 그랬어요. 인사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좋은 습관, 그걸 유산으로 남겨주라고. 3번째, 좋은 이상을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이상, 좋은 기억과 좋은 습관과 좋은 이상을 남겨주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 2번째,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어 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생각납니다. 참 두 서너 달 된 어린아이가 색색 잠자는 거 보면 꼭 천사 같아. 깨면 꼭 마귀 같고. 하나님께서 참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을 천사같이 키워야 되는데 얘들을 마귀같이 키운다면 마약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고 뺏기도 하고, 그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피부는 비단보다 부드럽고요, 뺨은 솜보다 토실토실하고, 눈은 별보다 빛나고, 하나님의 작품 갓난아이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빵긋빵긋 웃는 얼굴, 쌕쌕하고 자는 모습, 배고파 우는 눈물, 그 누가 어린아이를 보고 화를 낼 수가 있을까?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마는 지낼 수가 있죠. 꽃은 향기롭습니다. 아카시아 꽃의 향기, 라일락 꽃의 향기, 장미의 향기, 나는 하루 종일 맡아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향기의 어린아이들을 주셨습니다. 꽃은 뭐를 의미하느냐? 열매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나는 과수나무 몇 개 심어놓고 꽃이 피나 안 피나 봅니다. 다 피면 열매가 열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는 포도나무도 심어봤고 사과나무도 심어봤고 대추나무도 심어봤고 감나무도 심어봤는데 요셉한테 맡겼는데 걔는 임과를 나오지 않아서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감나무에 열매 몇 개 맺은 거는 까치가 다 와서 파먹고 가는데 그래도 열매가 다닥다닥 열린 거 보면 마음이 흐뭇하고 저거 익으면 따먹어야지 하는데 동네 애들이 와서 밤은 다 따갖고 감은 까치가 다 와서 먹고, 대추는 쪽제비인가 뭐가 돌아와서 다 먹고, 그래도 나무 심어놓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녀도 마찬가지요. 1억 준다고 애 낳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애 낳고 그 아이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키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가식이 없지요. 아이는 다툴 줄 모르고 속일 줄 모르고 모략할 줄 모르고 해칠 줄 모르고 배고프면 울고 추우면 몸부림칩니다. 이태리 화가 레어펠로가 갓난아이에게 날개 달고 있는 것을 그려놨지요. 그게 천사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순종하는 마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순수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결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배운 대로 실천을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안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이죠.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의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더라. 아이들은 귀중하다고 하는 뜻이죠.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없인 얘기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참 어느 날 로마의 귀족 부인들이 코넬리아 집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보석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코넬리아 부인한테 보석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코넬리아 부인은 보석을 갖고 나왔는데
아들 둘을 데리고 나와서 저에게 제일 귀중한 보석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안방에 가서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이것이 나의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얘기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 루비, 어떤 보석보다도 가장 귀한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고 루비보다 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보배를 주셨는데 왜 딴 데다가 신경을 쓰고 왜 딴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도둑 맞지 않으려고 잠그고 또 잠그고 또 잠궈놓고 자녀들은 그냥 놔둬가지고 나쁜 버릇 배울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님들이 이 교회는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두 청년이 같은 대학에 다니면서 주일날 오후에 시내로 놀러 갑니다. 교문을 막 나갔을 때에 총소리가 울립니다. 예배당에 오라고 하는 총소리요. 친구 하나는 미국 대부분 교회 앞에는 설교 제목이 써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구호를 보면서 자기 친구한테 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친구가 야 놀러 가자. 난 교회로 간다. 그 친구는 교회를 가고 또 한 친구는 시내 놀러 갔지. 20년 후에 교회 갔던 친구는 대통령이 되고 시내 놀러 나갔던 친구는 감옥에서 종신진역을 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하나는 교회를 가고 하나는 술집을 가고 여기서 갈라지는데 20년 후에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은 미국의 클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고 참 그 친구는 감옥소에서 신문 기사를 크게 보면서 자기 친한 친구는 그때 교회를 가가지고 올바른 생활을 해서 미국 대통령이 되고 자기는 망나니가 돼가지고 될 대로 되라 살다가 감옥소에 정신진역을 받고 신문 기사를 보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오늘 마지막으로 아이를 사랑한다는 뜻이 뭔가? 예수님에 데려와서 예수님이 타치 만져주기를 원하십니다. 포엠 중에서 영어 포엠 중에서 시 중에서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부서지고 흠집이 많아 경매하는 사람은 그것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것을 집어들고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소리를 쳤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입찰을 시작하시겠습니까? 1달러, 1달러, 2달러 없어요? 2달러, 겨우 2달러라고요? 3달러, 3달러요. 3달러 한 번, 3달러 두 번, 3달러 세 번, 3달러에 막 팔려고 하는데 뒤에서 머리가 허연 노인이 잠깐만요. 백발의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활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바이올린에 먼지를 툭툭 털고 늘어진 줄을 팽팽하게 하고 맑고 감미로운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마치 천사의 노래와 같은 것이 그 바이올린에서 나왔다고 하죠. 음악은 끝났고 경매인은 조용하고 낮은 음성으로 말합니다. 이 낡은 바이올린을 얼마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는 활과 함께 바이올린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1,000달러요. 2,000달러 없습니까? 2,000달러요. 3,000달러 없습니까? 3,000달러요.
$3,000 한 번, $3,000 두 번, $3,000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가 발표를 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 일부가 외쳤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바꿔 놓은 겁니까? 누군가 재빨리 대답을 합니다. 장인의 손길이죠.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손길이죠. 조율되지 않은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 죄로 인해 부서지고 흠집이 난 사람들이 생각 없이 군중들에게 값싸게 경매에 붙여집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과 같이 나도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상할 대로 상했지만은 죽 한 그릇, 포도주 한 잔, 도박 한 게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는 한 번 또 한 번 되풀이합니다. 그렇게 되풀이하며 그의 망가져 버린 나를 주님이 한 번 만져주시니까 내 가치가 달라집니다. $3에 팔려졌던 내가 예수님이 한 번 와서 만져주시고 나니까 $1,000, $2,000, $3,000 달라는 게 금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주님께서 한 번만 타치해 주시면, 한 번만 만져주시면 가치가 변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5월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저희 모두 아버지께 나와 기도와 찬송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귀하고 소중한 존재,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 주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저희 마음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그렇지 못한 손길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나타내옵소서.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녀를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예수님께 만져주시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